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자신을 믿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이들 하나님의 대한 우리를 주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하고 구하며 바로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가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지나 깨어라. 너희 대적과 네가 없는 사자같이 분노하며 빗절져질 자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정가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무관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자존감 불일치와 SNS에서의 과시적 자기 표현 간의 관계라는 논문을 연구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겸손한 사람과 자기 애적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다르게 과시하는가를 비교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구의 핵심을 요약하면 겸손한 집단과 자기의 집단 모두 인스타그램에서 과시적 자기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방식만 다를 뿐이라는 연구 내용입니다. 자기의 집단은 해시태그를 많이 쓴다고 하고요. 사람 관계와 경험을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집단은 브랜드 로고, 물건 위치, 애완동물 사진 등을 올려서 조금 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과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 과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애적인 사람은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도 모든 사람은 다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교만이 저절로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뽐내고 싶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겸손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누가 중심에 서 있고 누구를 높이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지만 교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의 지도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 목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지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직역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 어른이란 뜻이지요. 신앙시대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돌보는 공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직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로 부르면서 사도이면서도 교회 안에 장로들과 동일한 목회적 책임을 나누는 동역자로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장로는 교회를 돌보면서도 감독하는 일도 하는 것이었고요. 베드로도 사도이면서 장로였습니다. 교회의 영적 돌봄, 가르침과 지도, 공동체 전체를 감독하는 책임을 가진 공적 직분자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장로는 4가지의 요소가 있었는데요. 말씀 가르침, 목양, 감독과 관리,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고요. 양떼를 치고 돌봅니다. 공동체 질서와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감독하고요. 양떼의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장로는
현대시대의 목사님과 역할이 비슷하였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장로라고 말하면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포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리고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장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말씀했죠. 감독하라고 했습니다. 양떼의 영적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감독하는 것입니다. 양떼의 필요를 파악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감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양떼를 돌볼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사랑과 거룩, 온유, 진리, 공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적 권력, 돈, 명예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와 섬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목양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을 하자면 교회의 지도자가 물질적 이익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떼를 돌보는 것이고요. 돈 때문에 목양하고 수입이 안 되면 목약을 접는 태도이지요. 교회 지도자가 돈, 권력, 명예, 자기 만족과 같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운 방식으로 마음속 동기를 왜곡시키면서 양떼를 돌보면 안 된다는 이 강한 경고를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죠. 직분자의 권위를 휘둘러서 사람을 지배하지 말고 삶으로 기준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군림하고 또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장로들은 교회에서 맡겨진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주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장로는 직분과 권위를 권력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방식으로 다루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삶의 패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이 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양떼의 본이 되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따를 때 겸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로 베드로는 젊은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를 제외한 모든 성도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서로를 향해서 겸손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성도들이 서로에게 겸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뒤집어 설명하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요. 교만하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겸손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성도들 서로가 겸손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향해서 반대 진영에 서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이웃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힘의 은혜, 소명을 감당할 능력의 은혜, 관계 속에서 화해와 사랑을 가능케 하는 은혜,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위로와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도움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장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스스로를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겸손할 수 있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고 항상 다스리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겸손하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기 위한 첫걸음, 공동체의 질서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들이 순종하고 성도들 서로가 겸손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모든 염려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네프사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하지 않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은 정신 해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자제하고 절제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취하지 말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있는 겁니다. 감정, 욕망, 분노, 두려움, 세상 걱정, 술에 취해서 흐트러지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자기 마음을 절제하며 영적으로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 깨어 있으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그레고레사테입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 경계하며 지켜보다라는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할 때 쓰여진 동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깨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말씀한 이 깨어 있으라 같은 동사 의미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졸지 말고 마귀의 유혹, 거짓, 압박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눈을 뜨고 주의 깊게 살피며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감정과 욕망, 술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절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며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흥분, 두려움, 쾌락, 분노, 술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절제하고 현실과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마귀의 틈을 주지 않도록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영적 전투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고 말씀했죠. 마귀의 공격 앞에서 믿음의 확신, 복음의 진리에 단단히 서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이 형제 공동체에게도 있다는 것은 전 세계 교회가 같은 종류의 고난을 함께 겪고 있음을 알고 버티라는 의미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문호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만 그 공격 앞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위에 단단히 서서 유혹과 두려움, 거짓 가르침,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 공동체, 다른 교회들도 같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의 보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시험, 핍박, 내적 싸움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종류의 고난을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의 연대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자각은 우리가 함께 이 싸움에 있다는 연대와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개인전이 아니라 전 교회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 앞에서 복음의 진리 위에 단단히 서는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교회의 형제자매들도
내가 겪는 같은 고난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장로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 베드로는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은 잠시 고난 중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완전히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화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의 고난 실패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도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짧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잠깐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4가지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4개의 동사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모두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일을 약속하는 것이죠.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와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4가지의 사역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십니다. 현재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진 성품, 왜곡된 동기, 미성숙한 믿음을 조금씩 수선하고 바로잡고 준비된 그릇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과 부러진 뼈가 맞춰지듯 지금도 내 안의 균열을 하나씩 고쳐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 이후에는, 종말 부활 이후에 나의 죄의 흔적과 상처,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고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세우십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고난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믿음과 소명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할수록 점점 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버티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영광 안에서 더 이상 넘어짐도 믿음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십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환경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내적 힘, 다시 일어서는 담대함, 시련을 뚫고 나가는 영적 근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험을 겪어도 예전보다 덜 무너지고 더 버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 이후에 피곤과 지침, 낙심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완전한 강건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견고한 털을 주십니다. 현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상 가치, 자기의, 안전 욕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점점 더 깊게 옮겨 놓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디 위에 서 있었는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기초를 더 밑으로 더 단단하게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더 이상 교체하거나 보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겪는 동안에도 이미 우리를 고쳐 세우고 더 굳게 만들고 내적으로 강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인생의 기초를 놓아가시고 마침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 모든 일을 완전히 끝마치신 상태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장로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며 목양을 하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고 순종해서 겸손의 은혜를 받으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의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